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 부족한데 목사님께서 소개를 그렇게 거창히 해주셔서 송구합니다. 우리 설교 전에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실까요?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순복음교회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선복케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여 새해를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출발할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비전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 심령 속에 새로운 꿈과 비전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모든 재앙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축복 성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담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영적인 새로운 담비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여러분 중국 국경 근처에 한 늙은 노인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떡해요? 속상하시겠어요? 막 위로하는데 그런데 그 노인분이 그랬답니다.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복을 가져올지 모르죠.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몇 달 후에 집 나간 말이 또 한 마리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축하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기뻐하지도 않고 이것이 어쩌면 화를 가져올지 모르잖아요. 또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말 위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이제는 안타깝게도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면서 막 위로를 하니까 이 노인분이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복을 가져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이 변방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거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이제는 징병이 돼서 나가서 전쟁터에서 다 죽어 돌아오는데 당신의 아들은 장애인이니까 전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사에 나오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변방새, 그다음 늙을 옹, 갈지, 말마.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은 변방에 사는 노인네의 말이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현재의 좋고 나쁨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이 말이죠. 너무 얽매이지 말라.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아들이 간경화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는 못 산다. 일주일 안에 이식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근데 어떻게 이식이 쉽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앰뷸런스로 싣고 와서 눕혀놨는데 뭐 시체죠, 시체. 움직이지도 못하고 줄 달고 이제 오줌은 이렇게 빼내고 있는데 가니까 완전히 뭐 죽은 시체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일매일 그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3개월을 그렇게 했나요? 그런데 죽는다는 그 사람 죽지 않아요. 이제 40이었으니까 나이가 죽지 않아 3개월 만에 회복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새벽 차량 본인이 헌신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그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것이 또 복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뻐요. 근데 기쁨도 잠시. 그 장로님 며느리가요 35살 먹은 며느리가 3살짜리 딸, 이제 1살짜리 딸, 이렇게 두 딸을 놓고서는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50% 죽는, 2명 중에 1명 죽는 심근염 아시죠?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은 2명 중에 1명이 죽어요. 근데 1명도 기적적인. 그런데요 어떻게 심장 기능이 이제는 기계를 달고 호흡을 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이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식하는 시간도 길지 않아. 2주 안에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했는데 이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식을 해도 여러분 맞아야 되잖아요.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식이 잘 돼가지고 지금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게 한 3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세옹지마예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홍해에서 나왔어. 홍해를 가르고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죠. 홍해 광야에. 그런데 그래서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고 막 춤을 추니까 온 이스라엘 여성들이 같이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한 3일 길을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라라는 사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으나 성경에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3일 전만 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렸던 그들인데 3일 딱 지나니까 세상에 물이 없어 죽는 거죠. 사막에서 여러분 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야 뭐 마실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사방이 물이지만은 사막에서는 여러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그 중동 사막에서 물을 못 찾은 거예요.
3일 만에 찾았는데 와 물이 다고 막 백성들이 막 풍덩풍덩 빠져서 벌컥벌컥 마시는데 웬걸이야? 쓴물인 거예요. 쓴물.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마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쓰다란 뜻 아닙니까? 쓰다, 쓴물, 먹지 못하는 물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그렇게 물을 구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테스트인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종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부족한 물질을 통해서 테스트하고요, 때로는 부족한 건강을 통해서 테스트하고요, 때로는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테스트하시고요, 또한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오래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제목이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광야대학 고생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나 결코 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 과목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체와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감정도 없고 흥분한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배운답니다. 즐거울 때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인생의 밤중에 찬송하는 일을 지금 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병들었어도 가난해져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우고 있어요. 인생의 밤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엎드려지고 쓰러져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모두 감사해야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매일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죠.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 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하도록 제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네. 여러분 이 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대학 고생과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합격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마라에서 어렵게 물을 구했지만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테스트에 합격했나요? 아니요. 불합격이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 여러분, 참 마구마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며 잡아먹듯 덤벼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원망하는 말로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대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소리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하나님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소리, 원망소리 다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습니까? 사회생활이 여러분의 기대와 같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테스트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물을 얻지 못한 이유가 모세 때문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에 쭉 보면은요, 여러분, 숫곳을 떠나서 광야 에담 장막 쳤을 때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이 똑같이 따라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이 마라까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없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마구마구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도다.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한 행동은 뭐죠? 부르짖은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수백만 명의 원망과 불평 소리에 기가 잘려버릴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편에 서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외로운 순간, 정말 수백만 명이 당장 무슨 일을 벌일 것만 같은 그 위급한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뭐죠?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질병으로 고통받든지 이 2025년 새해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정말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 질병만 치료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도 치료해요. 마실 수 없는 쓴물, 그거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부부간의 갈등도 치유되고, 어그러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지금의 정치적 혼란스러운 환경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는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고 또 금요철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기도 현장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기도 현장에서 이미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보세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목을 축이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마라에서 여러분 조금 가니까 한 11km 정도 갔어요. 갔더니 한 2-3시간 간 거예요. 거기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있었어요. 엘림이. 12샘물. 여러분, 사막에서 물 하나 만나기도 힘들어요. 12샘물 70주에 여러분,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 그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셔요. 이미 하나님은 마라에서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는 엘림의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요, 정말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엘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엘림이 없어도 엘림의 존재를 믿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그 엘림을 가까운데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중동 2차 전쟁 때요, 이스라엘과 아랍 6.1 전쟁,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을 이끌었던 모세 디안 장군이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랍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신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와, 이스라엘이 무슨 수소폭탄을,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인터뷰한 다음에 6일 만에 여러분, 아랍 군대, 그 당시 아랍 군대가요, 이스라엘의 100배예요. 군대 수가 100배. 100배 많은 아랍 군대를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신무기가 뭔지 아세요? 디안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7편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이게 신무기요. 이게 신무기. 야,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 그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창피만 당했던 제자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유명하신 말씀 알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기도와 능력이 무슨 상관이기에 기도밖에는 이 방법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세워진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자랑하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잔치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데 왜 지금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는 기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을 모두 뿌리 뽑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길은 하나예요.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무섭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을 떼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형식적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 걸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결사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기도의 모든 것 거셨어요. 공생애 보세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하며 사셨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바쁘게 일가를 보내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쉴 틈이 없었어. 오직했으면 광풍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셨을까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짜 고단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의 시간은요, 육체적으로 정말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저도 여러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요. 목회자는.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요, 어쩔 때는요, 정말 힘들어요. 좀만 더 자고 싶다.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와서 또 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일어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딱 예배만 드리고, 설교 오늘은 딱 끝나고, 그냥 성도님들 기도 딱 하시라고 그러고, 불 끄고, 얼른 와가지고 자야지. 진짜요, 진짜. 그렇게 와요. 그렇게 옷 입고, 또 수영 깎고, 그렇게 와서, 근데 신기하죠.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그 피곤함이 사라져버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한 번도 설교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잔 적이 없어요. 근데 집에 나올 때는 항상 같은 마음을 갖고 나와요. 설교만 끝나면 얼른 자야지.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두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 한 번 깜짝 쇼가 아닙니다. 기도 생활 대충 했는데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한순간에 오만해질 수 있죠. 그런데 능력은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일정하게 기도하셨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평소의 기도 생활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매일의 기도 시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은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대충 기도 생활한 사람이 여러분 외치는 소리에 역사가 일어나요? No, 아닙니다.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도 아시고 귀신도 잘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인가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서는 귀신을 결박하거나 귀신을 도망가게 할 수 없어요. 영권을 발휘하려면 기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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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쌓이고. 할렐루야. 왜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는 기도의 축적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을 믿음으로 나타내려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실패와 좌절이 떠나가고 깊은 확신이 찾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정에 3대째 가정이에요. 예수를 믿는 3대째. 그런데 당신 동생이 세상에 어쩌다가 3대째 불교 신앙을 가진 한 자매와 사귄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 3대, 여기는 불교 3대. 양쪽 집안에서 반대했는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이 이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둘이 허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미국 미시간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미시간 강가에 가서 보트를 타다가 그만 그 여자가 보트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 막 여자 집안에서는 네가 밀었지, 막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불교 집안이니까 뭐냐면은 이거 우리 딸, 내 동생 그냥 보낼 수 없다. 처녀 귀신으로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영혼 결혼식이라도 해야 된다. 영혼 결혼식. 들어보셨어요? 영혼 결혼식이 있나 봐요, 불교는. 그러니까 죽은 영혼하고 결혼은 어떻게 찝찝하니까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고발하겠다. 당신이 죽였지. 하도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혼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 결혼식을 했는데 그 남자 정신이 홀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미쳐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부흥에 온 강사님에게, 목사님, 내 동생이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죄송하지만 좀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좋다. 그럼 내가 이 부흥에 인도하는 일주일 동안 내가 매일 가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날 목사님이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참을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이마에 그냥 뭐가 그냥 퍽 소리가 나더니 혓바닥이 그냥 피가 터져버렸어요. 그 귀신이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목사님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 뜨고 기도하셨어야 되는데 눈 뜨고 귀신 절대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혀가 기도 나야라 하는데 박아버리니까 그냥 이게 터져가지고 그날은 그냥 철수. 화요일 날은 안 되겠다. 그 교회에서 힘이 제일 센 103kg 되는 건장한 체구를 가진 청년을 같이 데려간 거예요. 내가 기도한 동안 너는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한참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세상에 103kg 청년이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한테 그냥 엎어져 버려가지고 맥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둘이 또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수요일 밤에 야, 포기할 수 없잖아요. 태권도 8단 청년을 데려간 거야. 태권도 8단. 그 교회, 야, 그 교회는 인재도 많아.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네가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서 한 5분 정도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웬걸이요, 갑자기 그 청년이 목사님 옆구리를 치더니, 목사님 도저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나 여기 못 있겠어요.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로 실패했어요. 목요일 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 암에 걸렸다가 기도로 치유받은 정말 신령한 기도의 용사, 그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라면 괜찮겠다. 이분 데리고 간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집사님이 또 옆구리를 푹 쳐요. 그러더니 목사님 가슴이 울렁거려요. 토할 것 같아. 못 있겠어. 나가버렸어. 목요일도 실패했어. 금요일 밤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미 장사인 100kg 청년도 안 되고 태권도 8단도 안 되고 기도 용사도 안 되고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사람을 의지하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왜 나를 믿고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 목사님이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고 그 금요일 밤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미친 청년이 목사님의 눈빛을 딱 보더니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툭 쓰러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니까 이 청년 입에서 막 거품을 태어나면서 내가 이 목사 싫어서 이제 들어서 나간다. 그런데 오늘은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또 오늘은 안 나가. 기가 막히죠. 그래갖고 그날 밤 다음날 토요일 마지막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 괴롭혔던 귀신이 마침내 질기고 징그러워서 내가 너 보기 싫어서 나간다. 나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힘이 쭉 빠진 채로 일어났는데 보니까 정상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령을 이기는 힘은요 103kg 건강한 체구 청년 힘도 아니고 태권도 8달의 힘도 아니고 영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것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마라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엘림의 축복을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처럼 마라의 고통 앞에서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라에서 마침내 엘림으로 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2025년 이 새해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축복의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마라의 이 순간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엘림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마라 앞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케 하소서.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올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